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문제를 다루고 있고, 4장부터 마지막 5장까지는 실천 사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배웠는데,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많이 행하라. 위어스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앙생활에서 가지고 가장 큰 적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정도면 됐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신앙생활이 이제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금요일 오신 분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금요일날 오니까 이 정도는 됐다 하는 순간 이제 위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언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나서 나라가 안정을 되찾았을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밧세바를 보게 되면서 넘어지게 되거든요. 다윗이 광야를 지날 때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의 위협 속에 살 때는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언제 넘어졌느냐?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정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긴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긴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 보니까 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별 걱정이 없는 그때가 안일해지거든요. 넘어지기 쉽거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삼성천까지. 삼성천은 뭡니까?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을 세 단계로 봤어요. 비행기가 날아가고 새들이 나르는 하늘, 그 첫째 하늘이고, 우주에 별이 떠 있는 것은 두 번째 하늘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몇 번째 하늘? 셋째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셋째 하늘까지 바울이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를 만나고 왔겠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온 거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빌립보서 3장에 뭐라 말하냐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위해서 달려간다. 표대를 바라보고 더 힘써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기준을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돼요. 옆에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 형편없습니다. 지금 옆에 사람보다 나으면 안 돼요.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달려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목표로 삼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바울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까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이 부모 닮았다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별 자신이 없는 것 같네요. 저는 제 닮았다 하면 기분 좋더라고요. 집사람 닮았다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물론 애들은 집사람 닮았다 하면 기분 좋고 제 닮았다 하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합니다.
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애들 보기에 좀 부족하게 보이는지 뭐 하여튼 엄마 닮았다면 좋아하고 아빠 닮았다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아빠 닮았다 하거든요. 그럼 기분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구 닮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자녀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죠. 여러분이 사선생님 닮으면 안 됩니다. 사선생 알죠? 마선생이라고 하는데 그거 닮으면 곤란해집니다. 근데 레위기 1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큰 성품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뭘 닮아야 되냐면 거룩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그 히브리어로 카다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카다시는 뭐냐면 분리되다 이 말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분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음란을 버리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다 있었는데 그 신전에는 누가 있냐면 여자 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창녀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와가지고 창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 당시에 모든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헬라 문화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하게 여기고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그 모든 음란을 뭐하고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라. 세상과 뭐 된다?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창기 한국 교회가 왜 술, 담배를 금했습니까? 도박을 왜 금했어요? 초창기에 성경 공부하다가 술 먹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너무 이게 안 믿는 사람하고 구별이 없어지는 거라. 술 먹고 나면 방탕하게 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뭘 금했느냐? 술과 뭘 금했다고요? 담배를 금했어요. 세례를 받는 조건 중에 하나가 술, 담배를 금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다?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여기에 머물면은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할 수 있으나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이 되지 않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여기 뭡니까 이게? 예? 이게 물이잖아요. 제가 이전에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콩나물국밥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신부님이 오더라고요. 성도들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막걸리를 시키더라고. 예, 여러분 제가 많이 막걸리 먹는 거 봤으면 여러분 저를 강단에서 아마 끌어내리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신부들은 그렇게 해요. 제가 심지어 성당에 가서 보니까 또 토요일 이런 광고도 하더라고. 토요일 날 청년들이 주점을 여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주교는 아주 저급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뭐다? 구별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카다시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케데샤가 나왔어요. 케데샤는 뭐냐면 창기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에 뭐가 된다? 창기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내가 내 몸을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 누구의 지체가 된다고요? 창기의 지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믿습니까 여러분? 예. 참 목사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요 근래 이제 뭐 이 김해 교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하면은 목회자들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덕이 안 되는 거라 교회에.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모르니까 뭘 말을 못하지. 예.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예,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번째는 거룩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로서 저도 뭐 주한이 주찬이가 있지만은 언제 기분이 좋냐면 둘이 잘 지내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요. 형제들도 보면은 막 개 닭 보듯이 하는 형제들이 있거든요. 닭이 왔나 개가 왔나 아무 관심 없어. 남자들이니까 조금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남자들 둘이가 별로 뭐 어떻게 하는 서먹서먹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잘 지내는 거 보면은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집 8남매잖아요. 얼마나 자식들이 애를 많이 믿겠습니까? 서로 마음이 맞겠어요. 형제가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낼 때는 형님들이 싸우니까 화를 내더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제 허무하냐? 여러분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 보면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좋죠. 네. 여러분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마음의 벽을 쌓고 있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심이 되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니까 누구를 미워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아십니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벽을 두고 있는지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마음의 벽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뭐 하시겠어요? 근심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좋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와 같단 말은 첫째 계명이나 둘째나 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마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은 같다는 거예요. 따로 분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요한 1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뭐하지 못한다?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끼리 12명이라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난민들, 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난민들, 그런 사람들 사랑하기 전에 너희들끼리 말아 서로 사랑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옆에 한 말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보세요. 예, 얼굴을 좀 펴고 하세요. 오해합니다. 옆에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 주는 것 없이 믿고 막 내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근데 다윗이 109편의 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대적들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부어줍니까? 긍휼의 마음을 부어줘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기도를 하면 긍휼의 마음이 싹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니도 문제가 많다.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닌 게 니도 문제가 많다. 그런데도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서 눈물이 두 방울 막 흘러요. 하나님이 자기가 안 되는 나도 사랑하셨구나. 저 사람도 자격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은 사랑하고 또 뭐하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 말하냐면 내 친구 나사로가 자는데 깨우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한다? 잔다. 자, 여기서 교리가 나왔어요. 어떤 교리가 나왔냐면 영혼 수면설이라는 교리가 나왔어요. 사람이 죽는 순간 몸이 땅에 묻히잖아요. 영혼도 같이 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걸 누가 주장하냐면 안식교인들이 주장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이 잠들어 있다가 땅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잖아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맞네. 맞잖아요.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왜 잔다라고 표현했냐면 잠잔다는 것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한 거지 실제로 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다? 천국에 간댔잖아요. 오늘 죽는 순간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요. 뭐가? 영혼이 천국 간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안식교인 노래 지금. 베드로가 베나산에서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하고 하나는 모세 또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죽으면 바로 누구한테 간다?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지옥으로 갔잖아요. 죽는 순간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수면설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완곡하게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영혼이 자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무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두고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장례식 때 막 우는 사람 있잖아요. 아이고 저 권사님 믿음도 없다면 남편 천국 가는데 뭐 저 울어 산 놈아.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면 천국 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사 간 거잖아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럼 얼마나 또 집들이 하고 해야지. 집들이 하고 축하하고 해야 될까요? 더 좋은 데 갔잖아요. 그 김한란 박사님 이화여대 그 박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내가 죽으면은 장송곡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7장에 돌에 맞아 죽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옆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서 계신 걸 봤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 어디 간 겁니까? 천국 갔죠. 근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슬퍼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이고 더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일찍 간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또 보지 못하니까 또 서운하잖아요. 언제 볼 줄 모르잖아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아들 군대만 보내도 막 우는데 뭐 죽었습니까 아들이? 이민을 가도 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방위 받으면서 이제 방위를 마치고 하동 버스 터미널에 나와가지고 군대 갈 때는 우리 어머니 안 울더라고.
왜냐하면 금방 돌아오잖아요. 하동 그 버스 터미널에 나와가지고 울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못 만납니까 제가? 물론 마음은 이해가 되죠. 이제 일할 사람 같다 이거죠 이제. 일할 사람 갔으니까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런 이해는요. 그 인간적인 서운함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그걸 갖다가 믿음 없다고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뭐랬습니까? 무덤 앞에서 했어요. 울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거하고 믿는 사람이 우는 거는 차이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우는 거는 영원한 이별이라 생각하고 울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고 기쁨이 그 가운데 섞여가지고 마는 거예요. 울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요.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하고 믿지 않고 지금 믿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누가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겠어요? 예? 자, 다시 여러분 지금 정신이 막무가내한데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먼저 죽은 사람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먼저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자,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럼 누가 먼저 부활한단 말이에요?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있는 영혼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느냐? 살아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자, 17절과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는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자 17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끌어올려. 이게 휴거입니다. 끌어올려가 한자로 말하면 끌 휴자에 덜 거자를 써가지고 휴거예요. 휴거라는 말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자로 보면 이게 뭐라고요? 휴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다미 선교회나 지금 유튜브에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정동수 목사라는 분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하나는 공중 재림이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에요. 다미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댔잖아요. 그때 주님의 재림은 뭐냐면 공중 재림이에요. 공중 재림 때는 누가 휴거되느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알곡 같은 신자들이 어떻게 된다? 공중 재림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 동안? 7년 동안.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나이로운 신자들, 네? 예배 시간에 막 졸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남아가지고 7년 대환란을 지나야 돼. 그러니까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알곡이 돼가지고 공중 재림이 돼가 올라가가지고
7년 대환란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재산을 갖다 바치고 예수님 잘 믿는 것처럼 막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7년이 지나면 주님이 이제 뭐 한다고?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이게 단일 선교회나 세대주의라는 하는 그 종말론들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그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믿고 있는 분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믿고 싶겠죠. 왜? 여러분 7년 대환란에 들어가야 되거든. 지금 여러분 이 정도 신앙생활에 7년 대환란에 다 들어가야 돼 지금. 거의 다 나이롱 대가 다 들어가야 돼. 그래 안 믿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제. 근데 성경이 한 번도 주님의 재림을 두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딱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때 뭐가 되냐면 휴거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밖에 안 되느냐?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를 뭐한다? 영접하게 하시리니. 자, 뒤에가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끝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 휴거가 돼가지고 같이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주님의 임하심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하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 때 홍수 심판이 있었잖아요. 8명 구원받고 홍수 심판 때 남은 사람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홍수 심판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갑자기 오시고 또 한 번의 재림으로 세상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론에 대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미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들이 없어요. 계속 그 사람 주장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자꾸 알리면서 막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시간도 이야기하고 곧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사람들 미혹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한 번으로 끝난다.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부활의 몸을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가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는 사람은 진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은 위로가 돼요. 위로가 안 되는 사람은 오든지 말든지 내일 오든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위로가 돼야 돼요. 너무 주님 믿는 게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너무 힘들게 주님을 섬겨오는 것 때문에 주님이 언젠가 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뭐가 된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